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지키셨지요?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좀 채워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태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재림신앙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되도록이 아니라 반드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지체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렇게 좀 깨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고삐를 다 잡고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늘 무장을 갖추고 준비를 하셔야지 태만하게 있다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준비할 시간도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아구까지 채우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져가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다 기대하고 계시지요? 또 기다리고 계시지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진리축제는요, 산으로 도망가라입니다. 즉 피난하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때 제대로 피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멤버들은 어려우셔도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부득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제가 녹음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릴 것이니 꼭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은 뭐 듣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사실 감동은 떨어져요. 영적 감동은 떨어져요. 현장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우셔도 좀 시간을 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감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주고받을 입맞춤의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 좀 내주시고요. 제가 이제 서울 왕래하는 것을 이렇게 쉬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예배 처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서울로 가던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울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덤에서 나오지 못, 예수님이 무덤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구약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무덤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같이 묻혔고, 구약의 제물, 양, 송아지 잡아 드리던 이러한 제사법도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제사법도 다 무덤 속으로 묻힌 거예요. 즉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뭐 할례가 됐든 제사가 됐든 제물이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구약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실 때 율법도 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실 때 예수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율법은 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묻혀서 아직도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해서 나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시고, 자, 단계를 보시자고요. 5절에서는 살리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을 시작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셨는데 두로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살리셨는데 안진뱅이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세워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혀주셨습니다.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소가 이 세상은 나그네이고 여기는 잠시 전입신고 해놓은 것이고 본적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잠시 퇴거해놨던 거예요. 잠시. 그런데 여기를 본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본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본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퇴거해 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본적, 영원한 본향, 우리의 돌아갈 거기에 우리의 본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호주가 되셔가지고 본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죽어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변화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든가, 그것은 두 가지 방법 다 본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이 세상이 본적인 줄 알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연단을 받아서 단련을 받고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계신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는 가는 천국이었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가는 천국에는 육신이 죽어서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는데, 이 더러운 이 육성이 살아있는, 여전히 육신이 주인인 이 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어떻게 오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있어야 거룩하신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만 거룩이 있지. 사람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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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로 오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육체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는 게 뭐냐? 변화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온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오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때가 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체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그때 주신 법을 잘 따르고 지키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변화체되는 그
역사,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으니까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 말씀으로 채우고 무장하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는 천국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는 천국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우리가 뭐 오는 천국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오는 천국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시대는 오는 천국을 기다리는 때예요. 오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초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다 그 속에 이미 그 정신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새 법,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토대로 해서 진리 또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신앙은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는 있고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는 심판을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공의가 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 진리가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의. 예? 은혜는 심판을 못하고 공의가 하는 건데 그 공의가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심판하는 거예요. 은혜는 감싸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고, 진리는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토대 위에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진리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가 뭐예요? 철장 권세라는 거거든요. 그 철장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진리가 있어야, 공의의 법,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있어야 심판하니까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마패가 철장 권세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하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계신 보좌에 이미 앉혀주신 겁니다.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앉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세대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복 받게 하려고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보좌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